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08페이지에 있는데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 혹시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 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땅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해되게 하시고 내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혹시 내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요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을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던가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 과연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궁금증을 많이 유발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참 바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어찌나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저녁에 누우면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어나자마자 부랴부랴 직장에 가서 또 일을 합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이민 생활은 너무나도 바쁘고 매일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그런 일상을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보고 질문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지 하는 질문. 내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빅 픽처, 인생의 큰 그림 가운데 나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과 그 또한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자칫하다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우리가 스스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바쁜 일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만나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만나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말씀 전파하고 너무나도 바쁜 일상이 계셨는데, 그때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본인이 가셔야 할 목표를 잊지 않으시고 늘 그 방향으로 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수님은 늘 마음 한 구석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늘 마음속에 두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도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도 틈틈이 늘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은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발걸음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의 표현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승천하실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정말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는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아픔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가가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님의 길은 죽음의 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기독교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 있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요, 큰 축복이 말이고 은혜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때로는 우리를 심하게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새 생명,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최종 빅 픽처의 최종 목적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그 큰 그림 가운데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살아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류 전체의 큰 그림, 인류 전체의 구원을 가진 하나님의 그 빅 픽처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두벅두벅 가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51절에 보니까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이 말의 뜻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반대를 만날지라도, 어떤 거부를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의 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그 길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굳은 결의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요.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그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승천할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결말은 이와 같아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 로마서 8장 18절 한번 같이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나의 삶이 버겁고 힘들어도 믿는 자에게는 결국 이미 승리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의 영광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앞에 17절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잘 모르시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가는 그 길에, 그 길목길목에 어떤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경험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과 고난은 이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경우를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은 승천의 기약이 다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첫 발자국부터 배척을 받기 시작하시는 거죠.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척한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민족적 정통성을 흐려놓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싫어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대놓고 싫어하거든요.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굳이 좋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로 가신단 말이에요. 피해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근데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분노하죠. 안 가도 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갔는데 배척을 당하니까 제자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54절 보시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마구마구 화내고 흥분하고 우리가 불을 내려서 명하게 할까요? 주님. 막 분노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오히려 그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55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성경책 갖고 계시다면 한번 보셔요. 성경책에 끝에 1번이라고 쓰여 있으면서 그 밑에 관주가 달려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쓰여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시고. 자,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러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이 첨부되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많은 사본이 존재합니다.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다 손으로 카피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발견이 되고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첨가된 말씀의 이 문맥을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야단치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자세가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충돌을 피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활동을 하면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뭐라도 된 것이냐, 불을 내려 멸하랴 하기를 원하십니까? 의기양양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니까 존경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밑에 이 관조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제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때때로 우리는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깨닫게 해줘야 돼 하면서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내가 심판에 나서기보다는 예수님의 의중대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들을 축복하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그저 초청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란 어떤 길이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에요. 57절에서 62절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죠. 먼저 57절과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와, 대단한 헌신이죠. 어디든지 따르겠대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대단한 열심입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시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심은 자기 열심이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기 열심이었어요. 이번 달 외우는 갈라디아 3장,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열매를 한번 쭉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개의 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 이제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열심이라는 항목 안 나옵니다. 절제, 신중, 단정, 관용, 충성 등등 많은 항목이 나오는데 열심은 없어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바울은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보시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어떻습니까?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바울이 말하는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젤로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부터 비롯된 열심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젤로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이 구약의 히브리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역 성경을 보면 이 질투라는 단어를 젤로라는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열심. 그러니까 사랑이 바탕이 된 이 질투와 같은 그런 마음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열심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바탕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 열심이 바로 이 젤로, 열심이라는 단어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좀 더 심화가 되지요. 왜냐하면 서기관이라고 하면 유대 문화에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로부터 리스펙트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르겠대요. 큰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58절에 보니까 여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가 나를 따라온다고? 나를 따르는 길은 편안한 집에서 안락을 누리면서 사는 길이 아니야.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칭송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면서 환호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때로는 거처가 없이 정처 없이 떠돌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란다. 한마디로 고생길이야. 그래도 그런 조건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니?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영광의 길인데 동시에 고난의 길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 면에는 영광, 한 면에는 고난입니다. 한 면에는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한 면에는 십자가의 길이죠. 그런데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처럼 한쪽 면, 브라이트한 면만 보고 나아간다면, 영광만을 보고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닥치는 파도와 눈보라 쉽게 넘어지고 말 거예요.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외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바탕되어져 있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요, 마침 봉사자 모집 광고가 나갔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광고. 저는요, 여기 이 이모티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빨간 하트 있잖아요. 저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드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흔한 종교인들 중에 한 명 되지 마십시오.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진정한 신자, 제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은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59절에서 6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그랬더니 주님은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니,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사하지 말래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인정도 없습니까? 자, 세 번째 사람도 그렇습니다. 61절과 62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세요. 가족과 작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날은 시신을 매장하고 장례식이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도 진행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이 부모를 극진하게 장사하는 거 사실 당연한 미풍양속이죠.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무 잔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두 번째 사람의 요청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59절에 나오는 이 장사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죽기까지 돌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고 다만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돌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59절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먼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떤 거예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요, 우리 아버지를 조금 더 돌보다가 나중에 오겠습니다. 이 뉘앙스는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이 고단한 길이기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주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라고 뒤로 미루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 고난의 길, 그 쉽지 않은 길, 지금 당장 포기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주님 잠깐만요 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세상적인 일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을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두 번째 사람도 59절에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가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61절에도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가족을 돌보는 일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말은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우선, 먼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치적인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면 요한계시록에도 쓰였거든요. 프로토스가 요한계시록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이란 단어가 프로토스란 단어예요. 이것은 처음 믿었을 때의 그런 어떤 시간적인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것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 가치적인 우선순위. 너가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장사하는 거 중요하죠. 가족 돌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집에 가서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 가정의 모든 의사를 관장하는 남성들이 그 가운데는 그때 당시에는 가정의 모든 의사를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제들, 남자 형제들, 그 남자 형제들에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말리면 저는 못 갑니다. 온전한 헌신이 되어 있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가치적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핑계를 대지 말고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빠져나가지 말고 가장 the most valuable, 가장 가치가 있는 일, 그것이 바로 한 생명이 구원받는 일, 그 일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라라는 것이겠죠. 바로 그것에 최우선 관심을 쏟아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덮고 있지만 바로 코앞에 닥친 현실들 가운데 우리가 관점을 너무 앞에만 보고 있지만 이 관점을 좀 줌아웃해서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코앞에 있는 문제로 허우적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각을 넓혀서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허우적거리라고 우리 인생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민 생활,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빠듯하지만 그 가운데서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포기하며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어쩌면 이 어려움은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이 10년 가운데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잠깐 하고 마는 아르바이트 같은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전부이며 우리가 평생토록 충성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일에 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